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오늘은 요한복음 17장의 마지막 부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한 기도를 여러분과 나누길 원합니다. 요즘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세계적으로 히트를 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역사상 가장 큰 성공을 이루었고 세계는 지금 오징어 게임에 나온 게임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드라마를 본 건 아니고 유튜브에서 짤로 좀 봤는데 대단한 것 같아요. 언제 시간이 되면 저도 이제 보려고 하곤 하는데 드라마도 드라마지만 유튜브에 보니까 오징어 게임의 감독과 주연 배우들 그리고 미술 감독이 한 인터뷰를 참 인상 깊게 봤습니다. 그 감독님은 10년 전쯤 이 오징어 게임을 구상하고 시나리오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시나리오에 맞는 배우들을 상상하고 섭외를 했고요. 그리고 그 드라마의 무대를 디자인하고 형상시키는 작업은 그 미술 감독이 한 거죠. 그래서 그 미술 감독하고 만나서 대본을 보여주고 이 대본이 시청자들에게 잘 전달되기 위하여 세트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했대요. 대충의 스케치는 있지만 어떤 색깔을 정할 건지 어떠한 구조를 가질 건지 어떠한 구조를 갖고 어떠한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하는 세트를 만들 건지는 미술 감독이 했어야 했다고 해요. 근데 그 미술 감독이 하는 얘기가 이거더라고요. 배우들이 몰입하여 잘 연기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시청자들이 이 각본이 갖고 있는 메시지가 잘 전달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고민하고 감독하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물론 배우들도 그 캐릭터를 잘 표출하기 위하여 감독과 수많은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서로 막 나누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게 어쩌면 하나됨의 모습이 아닐까? 마음이 하나 된다는 건 저런 게 아닐까라는 고민을 해봤습니다. 무엇보다도 감동적이었던 건 그 대본이 종이의 글자이뿐이었던 대본이 사람들의 생각과 고민과 대화를 걸쳐서 그들의 능력 속에서 형상화되고 입체화됐다라는 거예요. 단순한 종이에서 끝나고 글씨에서 끝난 게 아니라 그것이 모여져서 형상화돼서 메시지가 전달하게 되었고 그 메시지를 사람들은 보았고 들었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감동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재현시키고 싶었고 다시 따라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보다 더 놀라운 내용이 주어졌다라는 걸 아시죠? 하나님께서 도저히 우리가 완전히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연륜이 성경책에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이 성경에 있는 진리들 하나님의 하신 그 업적들이 우리의 성도의 삶에 들어와 성도들은 고민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외우기도 하며 배우기도 하며 어떻게 이 진리가 나의 삶 속에서 우리 이웃의 삶 속에서 표현될 것인가 하는 그 고민과 수많은 기도 속에서 입체화되고 형상화되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제자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제자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라고 시작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고 그 영광을 목격한 증인들이 증언하는 삶의 모습을 보고 세상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라고 시작하고 기도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 성경의 진리들이 신자들의 삶 속에서 입체화될 때 신자들에 의해서 입체화되죠. 성경은 그걸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는 그런 겁니다. 역사 속에서 무수히 벌어졌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이제 오늘 이 시간에 교회 공동체로 모인 신자들의 삶 속에서, 성도들의 삶 속에서 표현되어지고 입체화되어진 것이 교회인 겁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어지고 드러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성도의 각자의 삶에 들어와 녹여지고 온전하여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름답게 구체화되고 찬란하게 빛나는 곳,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시죠. 자, 우리 기도의 내용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그 단순해 보이는 그 문장, 평면적인 것 같은 그 문장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입체화되고 형상화되도록 우리를 초대하신 거예요. 우린 초대받는 거예요. 교회는 그 초대받은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 입체화의 과정은요, 교회가 없이는, 형제자매가 없이는, 공동체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21절에서 22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가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도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교회는 하나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지게 됩니다. 예. 오늘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하나 되신 것 같이 우리 제자들과 그 제자를 통해 믿는 그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시는 거죠. 성삼위일체의 신비하고 영광스러운 연합, 그 온전한 관계, 그 연합이 교회에게도 똑같이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분리를 외치고 스스로의 능력을 드러내어 영광을 취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 세상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능력으로 네가 여기까지 온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눌러도 돼.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서 네가 우선 앞서야 하지. 그러나 복음은 뭐라고 합니까? 네가 여기까지 온 것은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다. 하나님의 희생이 있었고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다. 그것을 인정하여 순종하며 겸손하며 기뻐하며 마땅히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밟아 내가 살아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내가 밟혀 다른 사람을 살리게 하는 사람들입니까? 세상은 남의 것을 빼앗아 나를 채우는 것이 정의이고 진리라고 합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안에 모든 행정과 모든 일들은 다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누군가가 떨어져야 내가 전진하는. 그러나 성경은 뭡니까? 우리는 나의 것을 취해 남을 채우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모든 복을 신자에게 허락하셨으니 신자들은 걱정하지 말고 받은 것으로 채우라, 더 풍성하게 하나님이 채울 것이다라는 것이 성경의 약속이니까요. 우리는 나의 것을 취해 남의 것을 채우는 것을 정의라고 하며 이것을 성경은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 사랑의 정점은 누구가 계십니까? 네, 하나님이 계십니다. 앞에서 언급한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하나님은 사랑이라 선포하지 않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선포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여 자신의 영광을 희생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 주심이 다시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연륜이 있잖아요. 하나됨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23절에서 24절을 보시면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사랑과 영광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을 하죠. 보십시오. 내가 그들 안에 있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왜요?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심 같이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이래요. 그래서 하나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첫 번째로 우리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그 방법이 뭐였죠? 네,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영광을 포기하게 하고 세상에 내려와서 사람들과 함께하는 성육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람들 죄인들을 위하여 대신 죽게 하는 처참한 죽음, 고통과 고난을 겪게 하는 것이 사랑입니까? 꼭 그래야만 합니까? 너무나도 우리는 받아들이기 불편한 현실이에요. 예수님은 도대체 뭐가 죄가 있는 겁니까? 이건 불공정한 거 아닌가? 예수님만 너무 피해자가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한쪽에서만 자꾸 보면 안 돼요. 다른 쪽에서 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라는 얘기는 뭘까요? 하나님의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지은 세계 창조물을 보시며 인간을 바라보시며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구원하셔야 하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계속 저버리고 도망갑니다. 그 마음을 예수님이 깨달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처절한 사랑과 아픔을 예수님이 깨달으셨다고요. 왜요? 두 분은 하나분이시니까요. 그래서 이해하였기 때문에 그 모든 영광을 버리고 성육신하고 십자가의 죽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세상을 향한 사랑이 어떠신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을 향한 사랑이 어떤 것인지 그 깊고 넓은 사랑을 이해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리하여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에서 멈추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여 생명의 영광을 주고 권세를 다시 주셨다. 그리하여 죽음을 통과한 영광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도대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의 희생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을 허락하는 하나님의 경륜이며 연륜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사랑의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그 사랑하는 것 같이 그 사랑을 오늘 성도 신자들을 위해 교회 공동체를 향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교회가 어렵습니다. 때로는 저 교회는 과연 존재의 의미가 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못났던 잘났던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교회 공동체가 있습니까? 우리를 창피하게 하는 교회 공동체가 있습니까? 미워하고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간구하고 기도하고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한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사랑 안에서 하나됨으로 희생하고 그 희생을 아버지께서 영광으로 바꾸시고 그것을 통하여 사람들은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본분이고 자랑이고 특권임을 알아야 합니다. 어려운 시간에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 나를 위해 살기보다는 나만 먼저 살기보다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신지, 그 아버지의 사랑이 어떠신지, 아버지의 사랑이 나에게 어떻게 비춰졌는지를 좀 고민해보고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해 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과 여유가 우리에게 있기를, 그리고 우리 교회에 주어진 것임을 이해하고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그 희생이 그냥 무의미하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영광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경륜이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2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의로우신 아버지요 라면서 기도를 또 하시는 걸 봅니다. 11절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셨고요. 이제 25절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의로우신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왜 의로우신 아버지라고 불렀을까? 의란 무엇인가? 의롭다는 건 뭘까요? 올바른 거죠. 네. 올바른 건 또 뭘까요? 우리는 의를 생각할 때 항상 떠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죠? 올바른 것을 행하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 그리고 올바른 것을 행하지 않았는데 벌을 안 받으면 우린 굉장히 불편해지죠. 우린 항상 의롭다라는 걸 생각하면 언제나 정의하고 심판하고 마땅한 벌을 내려야 된다는 것이 같이 패키지로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죄를 지면 그것에 합당한 대가를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의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그렇게 단순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훨씬 더 깊고 넓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의로우신 아버지, 의롭다. 여러분, 성경에서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의로움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기억나세요?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찾아와 선하신 의로우신 선생님이요 라고 불러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넌 왜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예수님이 선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의 뜻만이 옳고 하나님의 뜻만이 선하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옳지 않다라는 얘기죠. 그럼 하나님의 뜻이 의라고 이야기할 때 그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사랑이잖아요. 오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실은 똑같은 것을 다른 표현을 쓴 거예요. 우리가 말할 때 의는 사랑의 반대말 같고
벌을 내려야 할 것 같고 정죄해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의를 얘기할 땐 그 정죄함을 넘어서 품어 죽음을 품어 생명을 주는 그 사랑과 희생과 은혜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righteous God,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얘기할 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떤 사랑입니까? 모든 것을 내어주어 희생하는 사랑. 우리의 죽음을 간과하실 수 없어 당신이 대신 우리의 죽음을 짊어지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는 사랑입니다. 이재철 목사님의 책을 읽다가 이런 구절이 있어서 저 여러분과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의란 사람을 사랑하는 능력이요 사랑이란 사람을 의롭게 하는 힘입니다. 의인이란 사람을 사랑하는 자요 사랑의 사람이란 사람을 의롭게 하는 능력 속에 거하는 자입니다. 사랑을 깨닫고 사랑 속에 있는 자가 바른 모습으로 바르게 설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정죄한다고 변하지 않는 걸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사람을 변하게 하는 건 사랑입니다. 어떤 사랑일까요?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받는 그 사랑을 깨달을 때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십자가였습니다.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의 길이 십자가를 통해서만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죽음과 같은 시간과 죽음과 같은 세상에 우리의 손을 잡고 함께 들어와 버리신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우리 힘든 순간에 우리만 밀쳐진 것 같고 혼자가 된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고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버리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나의 죽음으로 인하여 너희가 나를 인정하기만 하면 너희가 죽었다고 치마. 너희가 받아들여야 하는 죄값을 내가 대신 치루었다.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누릴 영광도 너희가 누리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음으로 너희도 죽었고 내가 부활함으로 너희도 살았다. 이것이 은혜로 너희에게 주어졌다. 이것을 받아들이고 붙들고 따르라. 이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의롭습니까? 그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는 의롭다고 얘기하면서 내가 열심히 이렇게 봉사하는데 저 사람들은 봉사 안 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는데 저 사람들은 헌신 안 해요. 목사님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얘기하시는 분 없겠죠. 우리 교회는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잘하면, 우리가 조금만 더 헌신하면 정죄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해요. 저 사람들은 저렇게 가요. 교회를 떠나가요. 우린 이런 이야기를 하기가 쉬워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넘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한번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여러분, 교회는요, 의로운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의로움을 전혀 몰랐던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서로를 아프게 하기도 하고요,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우리는 약한 존재들입니다. 때로는 잘하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는 것 같고 넘어지는 게 더 많기도 하죠. 우리는 과연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할 수도 있게 합니다. 교회가 저라도 돼? 교회가 이래도 돼?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완전한 곳이 아니라 온전한 곳이고, 온전함으로 향해 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희생하시고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약속을 갖고 또 한 걸음 뛰어 나아가는, 또 한 걸음 걸어 나아가는 겁니다. 울며 걸어 나아가는 거예요. 인내하며 걸어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주변에 나보다 약한 형제자매가 있으면 붙들어 주는 거고, 나보다 강한 형제자매가 있으면 기뻐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노력했다고 해서 누군가를 정죄한다거나, 또 내가 노력하지 않았다고 해서 자괴감과 질투심에 빠지는 것이,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그것을 지나 하나님의 의인 그 사랑 안에서 우리 서로를 치유하고 세상을 치유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하고, 은혜는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하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하나가 되었다. 나의 의로, 나의 사랑으로. 자, 이제 너희들이 그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이제 나는 세상을 다시 불러 모을 것이다. 믿음의 공동체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성령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로 만드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수많은 관계와 여러 상황과 다른 시간과 기회가 우리에게 수없이 다가서고 지나쳐가고 우린 그곳에서 후회하고 안타까워하기도 합니다. 조금도 놓치지 않으려고 우리는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신경을 곤두세우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걸 다 잡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잘할 수 없습니다.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 순간만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순간을 사랑하는 겁니다. 내 앞에 놓여있는 관계를 사랑하는 겁니다. 하필 내 앞에 놓여있는 관계가 나를 힘들게 한다면 희생하며 사랑하며 품는 겁니다. 그것이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겁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더 강하게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이 상황, 어려운 순간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 그러나 우리가 모든 걸 다 알 수 없죠. 알았다면 헤쳐나갔겠죠. 몰라서 고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힘이 안 돼서 속상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하셨던 것처럼 교회 공동체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린 예담이라는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기도처럼 우리는 싫던 좋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아마 대면 예배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이 돼요. 이제 셀 모임도 가능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셀 리더들도 다시 한번 일어나서 셀 멤버들을 좀 챙기셨으면 좋겠고,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서로 다시 만나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허락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 차츰차츰 우리 주변에 힘든 성도가 없는지, 말 못할 것으로 고민하고 있는 성도가 없는지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무조건 안 된다, 어떻게 하냐 화내고 성질 내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품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 모습들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경험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희생의 사랑 속에서 우리 개개인의 삶도, 여러분의 삶도, 저의 삶도 하나님의 영광에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사랑이 삶에서 펼쳐지는 만큼 보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교회 안에서 입체화되고 형상화되어서 그것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며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시간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대면 예배에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아마 갈급해서 나오실 거라 믿습니다. 그러나 온전하고 완벽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시고, 저도 빨리 가서 여러분들의 얼굴 보고 즐거워하며 집사님 하고 웃으면서 손 흔들며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11월 초에 들어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광고 시간에 계속 광고를 했는데 계속해서 들리는 얘기는 언제 오시냐는 얘기가 들린다고 해요. 11월 초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지금 제가 들어가는 것을 하게 하려고 지금 경찰이 지금 계속 준비해주고 계세요. 여러분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탁드리는 것은 대면 예배가 시작되고 물론 온라인 예배도 계속 되겠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 예담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여지고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고 우리를 부르시며 하나님의 공동체로 하나 되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그 하나됨 속에서 그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교회 공동체의 삶을 통해 형상화되고 입체화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힘들어서 귀국하는 성도가 있고 좌절하고 우는 성도가 있고 속상한 성도가 있으며 또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 기쁨으로 나가는 성도가 있음을 압니다. 여러 가지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마땅한 위로와 마땅한 인도와 하나님의 소망이 풍성하게 넘쳐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하나됨을 인정하며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하기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는 우리 예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